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효도에 대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생각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전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효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잖아요. 성도의 효. 자,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효도 이렇건만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에 속하여 천국 백성이 될 우리들,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효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오늘은 성경적인 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성도는 어떻게 효를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하니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리에 맞고 바르며 격식을 잘 맞추어서 탓하거나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을 옳다 해요. 그리고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행실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내어지는 행실, 행동, 이것이 바로 행실입니다. 결국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고 바르며 격식도 잘 맞추고 탓 잡을 것이 없고 흠 잡을 것도 없으며 실제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는 이러한 행실로 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효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 이 어버이 주를 맞아요 함께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 저를 따라 지릅니다. 나는 옳은 행실로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제가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벌써 하늘나라에 계시지요. 여러분, 그러하신 분들은 이제 남겨진 효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은 행실로 늘 사리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고 격식에 맞추어서 탓하거나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옳은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효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효는 또 무엇입니까? 신실함.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니까 성도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랬어요. 신실하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교우관계에 있어서 신실이 뭐예요? 믿음직하고 착해요.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사람이요. 딱 보면은 싹싹하다 하지요. 그리고 볼 때마다 기쁨을 주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입에 단 혀처럼 구는 그런 자예요. 이게 착하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실하다. 믿음직한 자녀예요. 그리고 아주 상냥하고 마음씨가 고운 자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그 도를 다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도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던 그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가장 사리에 맞고 바르며 격식도 맞고 탓할 것이 없고 흠잡을 것이 없도록 행동하며 믿음직하고 착하며 늘 그 행동에 대해서 마음씨가 고운 것이 드러나고 바르고 상냥한 자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는 바로 무엇입니까? 효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효자를 보면 어떻게 한자로 써 있습니까? 아들 자자.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업고 있어요. 업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을 만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글쎄요. 나는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은 포대기였고 한참 기를 때 그러긴 했어도 우리 어머니 업어준 적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한번 가셔서 업어드려 보세요. 아마 그 자체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깔깔깔깔깔깔 웃으시면서 거기다 연세 드시고 나면 웃으실 때 어때요? 방광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야야야야 나 오줌 나와 오줌 나와 오줌 싸 오줌 싸 얘가 왜 이래니 그러면서 깔깔깔깔깔깔 웃으시면서 아마 배를 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효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효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이미 우리의 어떻게 효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벌써 다 정의해 준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효에 마땅한 길을 가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행동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를 만나 행동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도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좀 주시는 기회입니다. 부지런히 아버지 앞에 성도의 효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의 효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었냐 하면은 성도의 효는 4가지 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뭐가요? 4가지 공. 4가지 공. 어떤 공이었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혜,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지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해드리는 효. 부모님의 뜻을 공유하는, 같이 하는 효. 4가지의 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4가지 공이요. 공급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공유해드리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도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제게만 주셨던 4가지의 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성도의 효를 다할 수 있는 4가지의 공을 다합시다. 아멘. 24절 본문에 보니까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이 공은요, 첫째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공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날 즐겁게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한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즐겁게 해서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즐겁게?
부모님을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착각하니까 내 본의적인 게 맞지 않으면 이걸 꾸준히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따라 그냥 잘했다가 못했다가 화를 냈다가 났다가 막 자기가 그냥 조석으로 바뀌어가지고 머리카락 헝클어져 있는 어떤 여자같이 그렇게 부모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또 왜 이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나를 즐겁게 하는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딱 생각하면서 부모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그 공은 늘 즐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서요. 자, 왜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지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누가? 부모님이. 그 즐겁게 해드린 게 바로 무엇이냐? 첫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혜가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엄마 왜 그러셨어? 맛있는 것 좀 사주시지. 좀 잘 잡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엄마 돈이 없어요. 잘 잡수시래 그냥 그래고. 그러면은 진짜로 어떻게 공급하는 것입니까? 진짜로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얘 좀 봐라. 누구는 모르니 얘. 나도 얘 이렇게 노인정 가면 얘 불고기 먹었다, 갈비 먹었다, 장어 먹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많다 얘. 하지만 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들은다고 해서 내가 다 먹을 수 있니? 니네가 좀 이렇게 눈치껏 해가지고 나한테 좀 공급해줘야지. 내가 여지껏 늙기 전까지 너희들 위해서 공급 열심히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은 있으나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삐질까 봐서 그래 알았다. 아유 얘 먹을게. 이러고만 마세요. 그죠 부모님들이. 이건 다 뭐예요? 입으로만 싹 침바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는 즐거움이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공급해드립시다. 근데 여기서 공급해드리는 건 뭐예요? 어떤 걸 공급해드려요? 건강을 살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피곤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딱 오더니만 엄마 내가 오늘 찌개가 먹고 싶어. 빨리 찌개 좀 해봐요. 아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자. 아이고 우리 엄마 이상해. 요즘에 아주 그냥 게을러 터졌어 우리 엄마. 그게 아니라 어때요? 엄마 왜요? 아프세요? 왜요? 어디가 피곤하셔요? 이러면서 어떻게 살피는 거예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때요? 눈치껏 또 어쩔 때는 보양식도 좀 사드리고 이런 공급이요. 또 어떻게 해요? 용돈도 드려야 돼. 용돈. 여러분 효도가 연세 드셨을 때는 용돈 드리는 거예요. 공급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요즘에 학원 한번 보내면 막 30만 원, 50만 원, 뭐 막 애들 옷 입는 것도 메이커 뭐 몇십만 원 이런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한 달에 10만 원 드리는 걸만 완전히 내가 그냥 생색을 있는 대로 내가 이것도 드린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쓰실 수 있는지 살피고 이것을 가지시면 충분할까 하여서 늘 배려함으로 늘 용돈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이거 떨어져가지고 궁핍하시거나 그러지 않도록 살피는 것입니다. 공급해드리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것에 마음도 있다 하죠.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마음 없는 거예요. 자식들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죠. 자식 살아가는 게 어때요? 나는 안 먹어도 자식은 먹이죠.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시 이제 어머니한테 드려야지. 아버지한테 드려야지. 언제까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저 집은 내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딱 가시면 보험료는 나한테 떨어지고 이런 아주 그냥 배은망덕하고 아주 고약한 아주 악덕한 생각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회를 샅샅이 보고 있는 일인 같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급해드리는 거예요. 공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요. 시간. 애들하고는 야 오늘은 시간 있냐?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시간 있냐? 공원 가자. 막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는 그냥 옆에서 TV 보자 이러면서 어머니하고는 할 생각이 없어. 아유 피곤해.
알아서 가시겠지, 잘 사시겠지.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독거로다가 혼자 거하시다가 언제 돌아갔는지도 비명행사를 하셔서 나중에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그뿐입니까? 어머니를 갖다 외국에 갖다 버리잖아요. 외국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필리핀 어머니 우리 여행 가요 그래놓고선 세상에 여행 가가지고 거기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그랬잖아요.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공급하기는커녕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효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계기를 통하여,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이 죄인된 모습 속에 효를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 막 자학하면서 꼬집고 계시지 마세요. 나는 못 살아, 나는 자식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학하지 마세요. 옛날에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나는 불효자야 이러시면서 오늘은 또 그 생각을 하니까 이슬이 생각이 나네, 가가지고 한잔 해야지, 이렇게 자학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여 내가 육신의 어머니에겐 다 하지 못했으나 회개하고 이제 남아 계신 내 살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에 효함에 나도 하나님 앞에 공급하는 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전 것은 기억지 않으시고 돌아보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공급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건 공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냐? 공경해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2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서 5장 16절을 보니까 생명이 길고 복도 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장수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받을 길이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다음에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취했어요. 취했는데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다 벗고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아들이 찔릿찔릿 하고 갔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그냥 술이 만취하셔가지고 옷을 호딱 벗고 계시네. 근데 그냥 그걸 갖다가 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막 나오더니만, 아이고야 형, 아유 이거 봐라, 아버지 지금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계시다. 아유 우리 아버지 왜 이러냐, 주책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난 셈과 어떻게 해요? 야벳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른 덮을 것을 가져가서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를 혹시 보고 아버지에게 상하게 해드릴까, 혹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살짝 덮어드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노아 할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야벳과 또한 셈은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자손손. 여러분, 공경해드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 악한 습성이 있어서 자꾸 드러내요. 들춰내요. 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진정으로 공경하여 하나님의 성도의 효를 사는 자들은 그러한 치부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덮어드려요. 우리 아버지는 이래, 우리 아버지 이게 주책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형편없어,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아버지는 그러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묵묵하게 어떻게 해요? 정말 아까 말했듯이 옳은 행실과 신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의 효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니다. 부모님의
치부를 드러내지 맙시다. 오직 공경해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 곧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다를 정복하겠다. 나는 마도로스가 될 거야.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항해하는 항해사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부푼 꿈을 꾼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때가 돼가지고 그 항해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다 꾸려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맞아요.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지껏 꿈꾸던 항해를 향해 갑니다. 엄마, 사랑해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픈 무시면서, 야, 내가 너를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롭다 얘.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평상시에 굉장히 효심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어머니 보고 또 보니까 이게 발길이 도대체 안 떨어져요. 그렇게 평생 꿈꾸던 마도로스 얘기를 가야 되는데,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요, 어머니, 저 그냥 안 갈래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시는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동을 해가지고, 예, 고맙다. 손을 잡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꼭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 받을 거다, 아들. 그러한 다음에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효자 아들이 이 눈물의 기도를 받고 어떤 사람이 됐는고 하니, 위대한 지도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면서 시작된 이것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해사가 더 좋았을까요? 이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의 야망마저도 꺾으며 그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함께했던 그 아들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말 이 땅에서 굉장한 복을 받게 되는 진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 살아실 때 이렇게 공경해 드림으로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공경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25,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에게 공급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나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이제는 드려야 합니다. 자, 공급해드렸지요. 공경해드렸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주래요. 내 마음을 주고 내 눈의 길을 즐거워하래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주라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딱 사랑에 빠졌어요. 온 마음이 거기가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또 나가가지고 다른 예쁜 아가씨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남자 생각만 하는 것이 사랑에 빠졌을 때의 열병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도의 효는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무엇이에요? 드리는데 마음을 다한 드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 세 번째로 마음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감해야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이었고 며느리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아지버님도 돌아가시고 완전 청승의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네가 갈 길을 가라. 우리 유대인들은 말이다, 과부가 되면은 아주 앞으로 한심하게 살아야 된다. 평생이 고생이다. 비참하고 힘든 생활을 해야 돼. 눈앞이 캄캄하다 얘야. 그냥 네가 갈 길을 가거라. 젊은데 뭐에게 나랑 찾아서 이 청산갑으로 늙으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확고했어요. 어머니가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으신다면 나도 죽고 저한테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한테 이렇게 그냥 러브스토리를 진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효성스러움을 보시고 감목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유대 땅으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의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네? 자녀의 자녀가 다윗이 있게 되죠. 보아스에서 오벳, 오벳에서 이세, 이세에서 다윗. 다윗이 될 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성경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효하는 이 룻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공감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남편도 잃었어. 생떼 같은 내 아들도 잃었어. 힘없는 과부야. 이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고향을 돌아가야 돼. 이러한 정말 이 설고 이 정말 비참한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어머니, 그냥 제가 그래도 젊잖아요. 어머니 밥도 해드릴 거고요. 어머니랑 같이 자야 되고요. 어머니 그래도 살아시는 동안은 내가 어머니 공경해드려야죠. 어머니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저 그냥 어머니 따라갈래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말만 들어도 힘이 되었겠지요. 여러분, 공감입니다. 내 마음만 생각해서는 내가 갈 길 가는 게 맞죠. 내 마음만 생각하면 내가 갈 길 가서 호강 찾는 게 낫죠. 그러나 그것을 버렸더니 신기한 일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이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효라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이제는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유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부모님의 뜻을. 어떤 사람은 자꾸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 뜻으로 자꾸만 밀어붙여요.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어때요? 가만히 살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어머니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공유할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공유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공유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래. 내가 죽기까지 해야 우리 아버지의 뜻이 성취돼. 내가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 백성들을 내 몸을 살라주면서 살려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며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난 그 길을 올곧이 가리라.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무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고백 중에 정말 멋진 고백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적용되면 돼요.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근데 아버지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하라고 저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공유, 같은 마음을 먹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이해하실까? 혹시 오해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한영선 목사님이 늙은이는 서럽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한영선 목사님의 늙은이는 서럽다. 늙으면 설단에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단에 기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안 들린다고 묻기 뭐해 지나고, 남의 소리 안 들린다 묻기 뭐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를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설단에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쳐주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누나. 늙으면 설단에 짝이러 그렇지. 백년해로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설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니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네. 늙어서 서러운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만 공유되어진다면, 마음으로만 읽어드리고 이해만 해드린다고 한다면, 못 들으시면 그것도 안 들려요 하는 게 아니라 100번이고 큰 소리로 다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공유. 안 보이시면 큰 소리로 읽어드리고 이해시켜드리는 마음의 공유. 무시당하는 느낌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오히려 어머니를 먼저 챙겨드리고 아버지를 먼저 불러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공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 가눌 수 없어 그 마음 가운데에 말 한마디 더하는 그러한 마음의 공유. 병들어서 서러운 그 마음을 아프시죠? 어쩌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병들은 몸만 있어 어쩌지? 파스 발라드릴까? 주물러 드릴까? 바람 쐬고 오실까? 만난 거 한번 사드릴까? 이러한 공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도에 마땅한 효를 예수님처럼, 이방 여인 룻처럼, 그리고 자식의 도를 다하는 자처럼 야벳이나 샘같이 어머니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드리는 지혜롭고 따뜻하며 사랑 어린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효여, 늘 상냥하게 대해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공급해 드리고 공경해 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공유해 드리며 사리의 분별에 맞게 격식에 맞춰서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부모님 탓하지 아니하며 누가 봐도 흠잡을 것 없이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우리 자식 믿음직해 너무도 착해 그리고 너무 곱고 상냥해 이러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효를 다합시다. 자꾸 부모님이 무게로 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부모가 되지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늙어서 자꾸만 말라지고 주름져지고 더 주름살이 골이 깊어지는 세월이 곧 옵니다. 또 오신 분들도 있지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요. 지금이 가장 힘있을 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네 가지의 공을 하며 또한 내 육신의 부모님 앞에 네 가지의 공급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공유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성도만이 가는 효의 길, 믿는 자들은 달라,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 다른 자의 삶,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늘 내 마음에 맞추어 부모님의 즐거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께 드리기 이전에 받기를 구하고 자꾸만 입속을 챙기며 자꾸만 계산하고 있는 이 악한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낳아주셨고 아낌없이 길러주셨고 위로부터 또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예수 보내주셔서 속량하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로 육신의 부모님, 영의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빚 갚으려 들지 아니하며 늘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딱딱하고 우리의 거칠고 우리의 뾰족하며 이기적인 이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사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알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 아버지 멸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지요.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